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6배 동안 창조하셨죠.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설계 도면 주시는데 40일 걸렸어요. 성막이 교회의 모델이다. 교회가 그만큼 놀랍고 교회 앞에는 수식어가 두 가지가 붙어요. 하나는 거룩한 교회,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교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그 크고 놀라우신 뜻을 따라 브루클린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암수 역할을 하고 진리의 등대 역할 안에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한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동안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태어난 영혼들이 살아나는 요람이 되고 또 주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트레이닝 장소가 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막힌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해 주신 그런 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회, 본부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7교회에 7별을 붙잡으셨다. 그 7별이 다자라. 자,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에 옛날에 레위 지파만 찬양대하고 제사장만 성막에 들어가고 그 구약 시대와 달리 지금은 모두가 예수 믿고 제사장이 되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의 제사를 드리고 각자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중보자로 유일한 영원한 예수님 외에는 무슨 신부를 통해 고해 성사할 필요가 없고 마리아에게 부탁할 필요가 전혀 없는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죠. 대대 아비가 되시죠. 그래서 이 교회는 직급이 없습니다. 계급의 차별이 없습니다. 똑같은 제사장에 그러면 목사님은 뭐냐? 그게 이제 에베소 4장에 11절에 보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가 온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말씀 사역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보필하는 역할로 옆에 감독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깨우치도록 목양 사역을 돕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신 이윤석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보통 분이 아니네요. 보통 신학을 할 때에 구약을 하나 전공하면 아주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은 구약도 전공하고 신약도 전공하고 이 양수교장이 둘 다 전공하신 분, 이런 분이 정말 없습니다. 저희 교회 임직자 훈련할 때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임직자들이 목사님 한 번 더 모십시다. 얼마나 알차게 잘 가르치시죠. 실력 있는 분이고 말씀에 아주 참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런데다가 인격과 그 사역과 그 모습들이 얼마나 참 귀한 참
보기 드문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줄 아시고 늘 생각만 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해주세요. 자, 우리 박영규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이시죠? 네, 먼저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또 장로님 되시는 거 혼자 된 게 아니에요. 권사님 덕에 되게 많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도와준 게 많아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을 주세요.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대로 예수 믿는다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심판이 없고, 그러니까 심판대 대신에 다른 대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대예요? 따라합시다. 시상대. 시상대에 설 거예요. 그때 이제 상을 받아야 돼요. 칭찬받고 멸관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상 주실 때 장로했구나 상 주고, 권사했구나 상 주고, 목사상, 선교사상, 직분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때 보는 건 딱 하나예요. 얼마나 따라합시다. 충성했느냐.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 충자가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그 다음에 성자가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 따라 상 주시는 거예요. 직분과 관계없이 여러분 있는 위치에, 교회 직분 아니래도 회사에서 또는 우리의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충성할 때 그게 고스란히 다 상 주는 제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만이 아니라 권사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성도라고 해요. 첫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비밀, 헬라어 언어로 미스테리오, 영어로 미스테리.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 비밀이 뭐예요? 개봉, 박두. 비밀이 아직 안 알려졌어요? 그게 알려졌어요.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복음이 비밀이에요. 십자가 부활의 도가 비밀이에요. 이것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에 생명,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풍성한 삶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게 비밀인데, 이 성경을 주신 목적 두 가지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첫째 목적은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해 구원을 위하여 주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그 인격과 삶을 온전하게, 그 사역을 풍성하고 능력 있게 하기 위해. 이게 비밀이다.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복음의 깨달은 자답게 증인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야 돼. 이 교회라는 것이 각자가 교회잖아요. 그리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언제나 복음이 준비돼. 우리 요즘 보면 사형리라든지 또는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영생에 이르는 길 브릿지라든지 혹은 전도 폭발에 이런 거 한번 이렇게 훈련 받으면요 굉장히 아마 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찌르면 복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 복음을 맡은 자로 잘 믿고 순종할 뿐 아니라 증거하는
그런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다른 사람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두 가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줄 때 보통 사람은 우쭐댑니다. 아유,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러면 아이고, 보는 눈이 있네요 하고 우쭐대기 쉬워요. 그런데 우쭐대지 마세요. 교만한 순간 그 앞에는 끝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겸손해야 돼. 오할레스비의 겸손책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겸손해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하라. 조물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주제에 내가 뭘 그렇게 교만할 게 있냐. 두 번째, 죄인이니까 겸손하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모든 죄인이잖아. 죄인이 뭐 큰 소리 쳐요. 세 번째, 오직 은혜로 사는 자 아니냐 이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자라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겸손한 것이 우리의 건강한 정상적인 그런 삶이에요. 남들이 여러분 칭찬한다고 웃기지만 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핀잔할 때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세븐이 파더. 어떤 분이 나야가라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오래 기다렸지. 주인 아들이 이제야 왔구나. 나야가라 주인의 아들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하나님이 개천을 하나 주셨어요. 그 개천 이름을 사람들은 호두순 강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온 천지를 창조 지배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아버지예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이 정도면 괜찮지 싶어도 질문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들의 무엇을 참고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퀄리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보셨어요? 보는 순간 우리는 다 낙제. 아무 참고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주셨다. 언컨디셔널 셀렉션. 무조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래도 뭐 좀 하는 것 같고 뭐 좀 한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될 필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자, 우리의 삶의 앞날을 향해 나아가면서 위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구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 시간의 초점은 오늘 본문에 그때에라는 말이에요. 오늘이 아니에요. 지금 초점 맞춰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때. 그게 언제예요? 주님 만날 그때. 우리의 시간의 초점을 주님 만나는 그 시점에 맞추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초점 사람에게 두지 말고 그때 만날 그 주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요 바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 전라북도 김제 근처에 페이프라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어느 집에 유지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 주인에게 전도를 했더니 전도를 받은 유지가 예수를 믿었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집에서 교회합시다. 우리 집에 식솔만 해도 수십 명이 있으니까 성도들도 이제 모아줄게. 그래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금산교회라고. 금산교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참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 유지라는 이름이 그분의 이름이 조덕.
제가 조씨라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덕삼이란 분이 아주 유지인데 교인이 많아지니까 장로님 공동회 투표를 한 거예요. 한 명 뽑는데 마땅히 조덕삼 유지 그분이 돼야 될 텐데 다른 사람이 됐어요. 누구냐니까 조덕삼 유지 주인의 12살 어린 그 집 마부가 된 거예요. 그 마부의 이름이 이자익입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교인들이 생각할 야 오늘로 이 교회는 끝이구나.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목사님, 선교사님 제가 발언할 기회 주십시오.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오늘 공동회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가장 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뽑힌 이자의 이 집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제가 부실 수 있어도 교회에 오면은 제가 깍듯이 보시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공동회에 대해서 다시 왈가불가말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참다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인이 불어가지고 조덕삼 이분이 또 장로님이 되죠. 장로님이 되신 조덕삼 장로님이 그 마부 이자 장로님에게 이 장로님 내가 보기에 장로님이 총명하신데 평양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제가 장학금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그러지요. 평양 신학교 공부를 마치니까 이자의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십시오. 담임으로 오신 거예요. 참 멋지죠? 이게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많은 그 당시에 이 반상의 그 차별, 양반 쌍놈의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다 타파하고 민족을 깨우고 나라의 정신을 깨워가면서 아름다운 역할을 하는 이 금산. 이제 거기 옛날에는요 남자 들어가는 문이 있고 여자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어서 비역자형으로 돼. 선교사님은 가운데서 설교하고 이쪽은 남반, 이쪽은 여반, 반주자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엄마 손잡고 가다가 나 아빠한테로 해서 아빠로 해가지고 그 남반으로 들어가곤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억자형교회가 지금도 문화대로 남아있는 한국의 유일한 기억자형교회로 지금도 남아있는 다른 새 건물을 지었지만 이 아름다운 교회.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금산교회 같은 교회가 미국에도 하나 있다고 해요. 어디 있느냐 보니까 뉴욕에 있어요. 그 교회가 어디냐 하니까 이름이 브루클린 제일교회라 그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됩니다. 와서 반갑고 즐겁고 헤어지면 또 그립고 각자 이제 충성하면서 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목사님 모시고 우리 장로님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대 하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찬양대 어땠어요? 뭐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대단한 찬양대가 있네요. 자, 이런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우리 박영규 장로님과 본사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날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해요.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고생하면서 외로움과 참 맹수와 싸운 한 선교사님, 이제 일을 다 끝내고 미국으로 귀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 배가 샌프란시스코를 도착하는데 그 배 어떻게 우연히 대통령이 탄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타서 내릴 때 보니까 대통령이 먼저잖아요. 사람들은 비켜라 물러가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악대 예포 소리가 빵빠바빵빵빵빵빵 하면서 그 다음에 예포가 쫙 올라가면서 붉은 카펫이 쫙 깔려있는데
그 대통령과 일행이 항만을 빠져나간 후에 마지막에 이 아프리카에서 평생 사역한 노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렸는데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너무도 쓸쓸하고 참 슬퍼서 그 속에서 하나님,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 대통령도 저렇게 열렬히 환영하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 복음 위에서 평생 사역하다가 돌아온 이 늙은 나에게 어떻게 한 사람도 맞을 사람이 없이 이렇게 초라하고 고독합니까? 그런 원망스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온 장부를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석양의 등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비추면 고개를 떨군 선교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단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군악대 팡파르가 아니라 천군 천사의 팡파르가 울릴 것이야. 카펫이 아니라 유리 황금 바깥길이 열릴 것이야. 그리고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하러 갈 건다. 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올 때까지 충성해야 돼.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 보전을 받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서 충성하다가 총 갔다 그래.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간,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은 가장 값지고 영원한.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으로 또 여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충성하실 때, 충성하면 때로 낙심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할 말씀 한 구절 드립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진짜 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외로워도 하나님 앞에 깊은 낭이 일어나서 빨리 간다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브루클린 제일교회 49주년을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개인직을 맡으시는 박영규 장로, 또 권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그때 그 주님께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끝내 하고 상금 연료가 받는 그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브루클린 제일교회 49년 전 세우시고 이날까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12년 전에 우리 이은석 목사님 이곳에 부임하셔서 알차게 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박영규 장로님을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십니다. 당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주님의 뜻에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 상금 연유가 받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충성된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